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으시고 7절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드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그 첫 부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또 기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성경 첫 권, 첫 장, 첫 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네 마디의 말씀은 온 우주와 역사와 또 세상과 또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이 참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아무리 공부하고 애를 써도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 사람이 신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결국 악이 차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여러 표현들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짧은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는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둘로 나뉘어져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이사야, 즉 히스기야 왕 때에 살았던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열강에 대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의 27장, 이 27장은 시대가 좀 건너뛰어가지고 이사야의 때로부터 약 150년 이상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이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시대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하던 시대예요. 그러면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의 27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7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의 구조는 확대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66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둘로 나뉘어요. 처음에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이에요. 구약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신약 27권이에요. 놀랍게도 이사야서의 구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구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 2, 3, 4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4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뒤를 이어서 이사야서가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40장으로부터 48장까지 총 9장이에요. 이 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여기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치열한 자기 변증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니라. 나는 참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나하고 소송을 한번 해보자. 너희 우상들이 참 신이라면 참 신되는 증거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신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천지를 창조한 자여야 한다. 둘째, 말하고 이룰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셋째, 처음부터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너희 우상들도 내가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열방은 내 앞에서 통에 작은 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나는 광대한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이 9장 안에 연속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치 불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포로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요,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저했는데 여호와 신앙이 그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그들의 포로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우리가 몇십 년씩 고난을 받고 있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자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변치 않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했는지를 너희들은 이것을 증거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지 않겠어요?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세상에 가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체감하고 사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배 때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멘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되게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요.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그게 아쉽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바쁘게 살아가면 또 하나님을 잊죠. 삶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별로 그렇게 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계속적으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또 고난의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닥치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느 성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입사를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봤지만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이 성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취직도 안 되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간절하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이죠. 근데 얼마 후에 정말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취직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교회 아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정말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직장 일에 익숙하게 됐어요. 점점 익숙해지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직장 생활을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절박했잖아요. 취업하려고. 근데 이제는 절박함이 없어. 이제는 직장생활 평안하게 하는데 뭐 그렇게 절박하겠어요. 게다가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는데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점점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점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 사람이 곱게 보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할 말이 있다니까 이제 듣는 거죠. 이 사람이 지나온 날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래. 예수를 안 믿어도 매일매일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느라고 고생했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그냥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내가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나. 안 나가면 그만인 거를 뭘 그렇게 주일 예배 연연하고 그냥 또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사람들이 또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맨날 왜 그러고 살아야 됐었나. 속박이 된 것처럼 눈치를 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됐냐는 거예요. 안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도 이제 주일 예배 안 나가게 됐다는 거죠. 안 나가니까 그렇게 편하더래. 주일 예배 안 나가니까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가는 거 다 나가고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울리면서. 근데 자기 말로는 그런 삶이 계속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연말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주던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요. 마치 형님처럼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는데 회사에 문제가 터지니까요. 내가 너 언제 봤냐는 식으로 그러더래요. 언제 봤냐는 자기를 버리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그럼 자기는 형님처럼 따랐는데 게다가 이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래. 이 사람은 못 모르고 그 책임을 다 자기가 지게 된 거예요. 옷 벗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 사원들이 다 퇴근을 하고 사무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혼자 남아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막 눈물이 막 솟구쳐 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 통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이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또 실패하고 망하는구나. 눈물이 나오면서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뿌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알 수 없는 힘이.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동안 잃어버렸던 새벽기도 다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제가 뜻대로 살았다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범사에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순간순간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부터 따라해 봅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예,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랬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죄를 입어가는 어린 양, 생명의 빛, 부활의 주님, 복음을 주신 분,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뭐 밑도 한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탄절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대답을 못 하시죠? 내 안에 계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제가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어? 우리 사도신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얼마나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근데 멀리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래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이상한 사랑이야. 성애적으로 사랑해. 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대. 세상에서 결혼도 안 해. 그래서 결혼했대. 그리고 예수님하고 성생활을 하고 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좀 정상이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 신령한 꿈을 꾸고 신령한 환상을 보고 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뭐 흰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오르만지시고 자기는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었대. 그런 정지를 추구한대.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의 본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본체가 뭐죠?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이셨어요. 말씀은 형체가 없죠? 하지만 실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말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성애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꿈을 꾸기를 원하고 환상 보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뭐 주술적인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뭐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뭐 나를 어루만지셨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사모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 무슨 예수님을 뭐 성적으로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성관계를 맺어요? 예수님하고. 웃기는 사람들이야 정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이상한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이 함께 하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얼마나 귀한 영인지 아세요?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획기적인 일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우선은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율법주의를 깨뜨리시고 새 가죽부대와 같은 복음의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었어 우리한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러면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544장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안 되는 거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랍고 충격적인 은혜를 깨달은 바울, 원래 박해자였지만은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원래는 율법주의자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고 복음의 주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등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는 말씀 필요 없대. 오로지 기도만 하면 된대요. 설교도 안 들어. 자기는 오로지 기도야.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신비주의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말씀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모래성과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이 교회마다 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교회는 순전히 정치 얘기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시종을 그냥 웃기다가 끝내는 교회도 있어요. 코미디언인가? 막 그냥 웃기다가 끝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전파해야지. 사람들 비유 맞추고 웃기는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다 끝내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모래성이에요. 모래성은 지금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질 거예요. 한번 바닷물이 왔다가 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말씀이 없는 신자는 찜질방신자입니다. 찜질방 가가지고 밤새도록 계란 까먹어가면서 뭐 수다를 떠는데 아침에 되면 남는 게 없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대면하시기 바라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끄시는 성령.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이끄시는 성령.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예언케 하시고 예수님은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잠깐만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잠깐만 즐겁게 하시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표어가 뭐예요? 여기 대문자만하게 써 있잖아요. 크게 시작.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아까 말씀은 누구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본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이 이끄신다는 말은 누구와 누구가 이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의 뜻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누가 이끄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곁길로 나가가지고 방황할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무엇까지도 도와주실까요? 무엇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까지 도우세요? 기도까지 도우신다고요. 기도까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은요, 어린아이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생각난다니까. 어린아이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어떤 줄 아세요? 다리가 막 후들거려. 그래가지고 금방 쓰러질 것 같아.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도 애 키워보신 지 오래돼가지고 애 다리 앞에다가 이러고 있잖아. 생각 안 나요?
애가 막 쓰러질 것 같으면 빨리 잡아야 돼.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워낙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종편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전공의 과정을 마친 한 여의사가 이제 전문의가 됐어요. 전문의가 된 다음에 병원에서 첫 수술을 하게 된 거야. 첫 수술을. 첫 수술이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첫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점점 이 수술이 위급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이걸 수습을 못해, 이 사람이. 결국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선배 의사를 투입을 합니다. 그 선배 의사가 와가지고 이 수술을 가까스로 잘 마쳤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첫 수술을 했던 이 의사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거기에 지금 다른 의사도 있고 또 다른 간호사들도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수술을 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야, 정말 내가 의사가 되는 게 맞나? 내가 진로를 잘못 정한 것은 아닐까?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그때 이제 선배 의사의 조정석 씨 나왔더라고요. 선배 의사가 와가지고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죠. 괜찮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라.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그래도 이 말하면 선방했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지. 가끔 그래요. 우리 생활다 보면은 옳은 얘기하는 사람인데 때려주고 싶어 아주 그냥. 맞는 얘기인데 아주 때려주고 싶어. 누가 그걸 모르냐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옳은 얘기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못하니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선배님 실패한 얘기 좀 해주세요. 저처럼 아주 말도 안 되는 실수한 얘기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이따가 이제 그 자기 전공의 시절에 정말 이 실패한 얘기,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실패를 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의사가 위로를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 선배님도 이런 실패를 경험했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완벽했다면은요, 우리는 야, 확실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짓을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가 예뻐가지고 결국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요,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 누이라고. 데려가시라고. 그런 일이 또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여자가?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그래요? 데려갔다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런 인물이에요. 정말 쫀쫀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위대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윗도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장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자기 궁전에 앉아가지고 한가롭게 낮잠 즐기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여자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같이 간음을 했어. 근데 덜커덕 이 여자가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이거 은폐하려고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을 불러다가 집으로 가서 잠을 자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수가 집으로 가질 않아. 그냥 궁전에서 그 문에서 자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내 지금 부하들하고 내 동료들은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수예요. 이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청부살인하잖아요. 일부러 죽게 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다 이런 짓들 했어요. 이런 짓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모세나 엘리야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도 낙심이 돼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주. 모세는 어땠어요?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그러니까 성질을 부리고 막 성질을 부리고 분노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 우리나 그나 똑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부끄러운 낯뜨거운 일들을 거룩한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계셨을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 실패했느냐? 주저앉지 말아라. 너 스스로 죄스럽다고 생각하냐? 물러가지 말아라. 너 스스로 네 신앙이 보잘것없다고 낙심이 되느냐? 포기하지 말아라.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이와 같은 일을 겪었느니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교훈도 얻지만 위로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것인데 우리 지난 수요일날 한번 불러봤던 찬양이죠.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라는 찬양인데 우리 두 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 잡아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